같은 믿음, 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 안에서 형제교회된 분당 다음교회에게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곁에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광희 목사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온 것이라기보다는요, 곁에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주에 분당 다음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분당 다음교회에 나와 같이 훈련받은 분이 있다. 그분에게 꼭 은혜가 끼쳐져야 된다. 분당 다음교회에 내 아이가 있고 내 친척이 있다. 내 손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주간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 뒤에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라도 내가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고민하는 중인지 돌아보시고, 만약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세의 부모와 같고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아기 같은 면이 있을까? 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하지 못할까?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모세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아기와도 같은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락방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연약할까? 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자괴감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으시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네 가지 표현을 중심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 적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반영을 해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타이틀을 수상하는 수상식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죠. 그 안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타이틀을 받은 가정은 모세의 부모밖에 없어요. 모세의 부모 이름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세상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이 스탠다드다, 이 사람이 우리의 지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과 2절은 이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생활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무거운 짐, 학대, 엄하게 시킨 어려운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부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학대, 엄하게 시킨 어려운 노동. 우리로 치자면요, 갑과 을, 이렇게 갑을 관계가 있는 사회 가운데 을 중에 을, 노예였고 무거운 짐이 있었고 학대당했고 엄한 노동 가운데 주눅들어 살고 있었던
을 중에 을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들을 오늘 본문 1절이 레위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레위 가족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좀 이름을 떨치는 사람인가 보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가 써진 상태일까요? 없던 상태일까요? 출애굽기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가족이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만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을 시기였는데, 창세기 마지막 파트에서 레위 가족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12아들을 향하여 축복을 베푸는데, 창세기 49장에서 레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레위는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위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저 화내는 것 때문에 저주받고 망하게 될 거다. 얘는 가문이 하나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을 거다. 화냈던 것 때문에. 라고 축복의 메시지들이 다 널리 퍼지고 있는 와중인데, 레위에게는 저주의 메시지가 받고 있는 상황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레위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가문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저 집사님 건드리면 안 돼. 괜히 그냥 안부 물었다가 갑자기 화내고 이런 식의 대우를 당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저 집사님은 안 건드려. 그냥 오면은 잘 오신 거고, 예배 드리고 가시면은 그냥 조용히 가시게 해야지,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 레위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가운데는 을 중에 을이고 교회 가운데는 사고 뭉치였던 가정이 이 모세의 부모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모세의 가정을 4가지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건 숨기려고 했지만 숨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부모가 되고 싶어서 아이를 일부러 낳은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고, 좋은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지만 항상 안 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온 부모는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왕의 명령 때문에 아기를 무조건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기를 버렸던 부모의 마음 가운데 모성애가 없었겠습니까? 부성애가 없어서 남자 아기 태어나면 그냥 막 갖다 버리고 이런 거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수개월 동안 배에서 자라고, 그 당시 초음파 검사도 없었기 때문에 성별도 모르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남자 아기네? 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버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기를 안 버리고 버티려고 애를 썼다. 부성애와 모성애를 초월한 신앙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나타난 그 모습 아브라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아침에다 거울 보고 오셨을 테니까 자기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막 후광이, 애가 태어났는데 막 피덩어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모세를 이렇게 잘생겼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가. 다른 부모들은 다 갖다 버리는데 안 버릴 정도로 잘생기려면 얼마나 잘생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은요, 토브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을 때 좋다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그냥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었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수개월 동안 지으셔서 이렇게 내 눈앞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계획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부성애와 모성애로는 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아이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아하심, 기뻐하심을 눈치채고 차마 이 핏덩어리 아기를 버릴 수가 없어서 붙잡고 버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남자 아기인 걸 숨기기도 하고, 아기를 버린 것처럼 이미 감춰두기도 하고, 아기가 울 것 같으면 아빠 엄마가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울음소리를 지우려고 애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편하게 육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이집트 노예였어요. 벽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길가에서 지푸라기를 줍고 역청을 발라서 벽돌을 만드는 그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집트 관리가 집에 가서 아이가 있다라는 걸 눈치채면 나 죽는 거 아닐까라는 긴장감이 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의 부모를 향해서 길 가던 이집트 사람이 어이! 이렇게 부르면은 마음이 확 쫄리는 거죠. 갑자기 눈치챈 거 아닌가? 들킨 거 아닌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도망쳐야 되는 건가? 5만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 졸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아도 노동이죠. 낮에는 노예가 되어서 진짜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했고, 밤에는 육아 전쟁을 하는데 비밀 첩보원처럼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TV도 없고 조명도 없는데 아기가 울면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긴장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데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육아를 100일 정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기가 이 타이밍쯤에는 울고, 이 타이밍쯤에는 자고, 이 타이밍쯤에는 먹고, 요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좀 내려지고, 아, 이제 잘 때가 됐구나, 서로 맞춰서 생활 리듬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는 100일의 기적만 이야기하면서 버텨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100일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100일이 되니까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100일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면 우리의 아이가 좀 울음도 멈추고 이제는 좀 아기 없는 것처럼 기적처럼 좀 조용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아기를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100일이 됐는데 남들은 100일의 기적이다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만 계속 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만 계속 앵앵거리는 겁니다. 이제는 감출 수 없는 한계선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회 가운데 을 중에 을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 가운데 는 사고뭉치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상처 줄 때가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나도 싫고 상처 주는 나도 싫어요. 도대체 신앙생활 할 거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하나님께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기적을 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한계선 100일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포기해야 되고 싶은 마음, 예수의 제자는 무슨 말씀도 안 외워지는데, 적용도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위선자인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때려치자. 인간관계는 무슨, 각자 사는 거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게 하고 나는 나대로 있자. 아이는 무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데 개같이 일하고 내가 여기서 그 월급 가지고 아이 잘 키워보려고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뭐도 시켜도 안 되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마음 놓아버리고 싶은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뛰어난 믿음의 부모도 이 한계선을 마주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이 흙으로 이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곤 했는데요. 그 지푸라기를 조금 더 아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의 누이가 멀리 섰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믿음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계선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게 어영부영하게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로왕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던집니까? 안 던지죠.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상자가 왜 띄웁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관 짜는 거예요, 관 짜는 거. 나일강에 수많은 아기들이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석 달이나 버텼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 벽돌 조금 못 만들어 가지고 채찍질 당해서 아픈 한이 있더라도 내 아기 그냥 나일강에는 못 던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갈대 상자로 지금 관을 짜주는 거예요. 천천히 이 역청이 녹아서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더라도 하나님 이 아이 그냥 벌레 죽이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부모의 모성애 부성애가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갈대 사이에 둡니까? 나일강에 그냥 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너무 멀리 가면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데서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와 갈대 사이에서 이 갈대 상자가 걸려가지고 나일강 너무 깊은 데로 가지 못하게 일부러 어정쩡한 데가 두었던 게 이 사람이라는 거죠. 누이를 왜 세웁니까? 자기가 가서 봐야지. 누이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누나가 지금 10살 내외의 10살 언저리의 나이예요. 첫째가 만약 잘못했으면요, 만약 모세가 여기서 빠져 죽었으면 첫째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의 그런 트라우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미련을 못 놓은 거예요. 너라도 좋으니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고 있었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담대하게 얘 내가 키웁니다, 나 죽여보십시오, 이집트 사람한테 반항도 못하고 그냥 갈대 상자로 올려놓고 나일강에 확 띄우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화도 못 내고 갈대와 갈대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걸리게,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동생한테, 그 첫째 아이한테 동생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모의 어정쩡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신앙의 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또 양심이 찔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신앙 산다, 이렇게는 또 못해요. 마음이 또 여려서. 근데 그렇다고 100% 용서하고 100% 사랑하기에는 또 나만 자존심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또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예수만 따라야 된다는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의 주변을 빙글빙글 맴도는 그런 구경꾼으로 남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일학교 교사를 누이한테 부탁하듯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주일학교 교사 붙잡고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 아이 못 삽니다. 학원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한테 돈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결국 집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집에서 아이의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집에서 하기에는 난 노예인 거예요. 난 사고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유지하기도 너무 버거우니까 나는 한계선에 왔으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정쩡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목해야 될 표현은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을 불러서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게 해서 내 아이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주목했던 상황이 뭐냐면, 자 보시면은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겁니까? 모세 부모가 지은 겁니까? 바로의 딸이 지은 겁니까? 바로의 딸이 지은 거예요. 내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바로의 딸이 지은 거지 모세의 부모가 얘 이름이 모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 믿음의 부모로서 모세가 고백하게 된 상황은, 나는 아무리 모성애와 부성애를 극복하며 신앙의 눈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세상 가운데 저항했지만 석 달이라는 한계선을 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정쩡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아이 이름도 내가 짓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까? 그리고 내 아이 젖 먹이는 시간도 내가 정하는 겁니까? 바로의 딸이 유모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표현은요,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왜 석 달이 되어서 아기를 버렸을까요? 아기가 울어서 버린 거예요. 이 아기가 안 울고 조용히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조금 더 버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6절은 아기가 왜 살아났다라고 하죠? 결정적인 순간 때 아기가 울었기 때문에 그 우는 모습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 저것만 없으면 우리 애가 잘 클 것 같은데, 저것만 없으면 저 사람이랑 잘 지낼 것 같은데, 요것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생명줄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 부분으로부터 회복을 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능력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적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갈대로 관을 만드는 것뿐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과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아이랑 시간을 못 보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아이가 이런 걸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봐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정도도 못 해줬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후회돼요, 죄책감이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놀게 해주려고 해도 키즈카페에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애들 놀게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장난감을 사주고 문화센터에 보내고 학군을 잘 만나도록 집을 구해주고 학원을 구해주고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경험도 스펙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경험시켜줘야 되는 부담도 오롯이 부모의 물질적인 부담으로 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타인에게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잘 칠해줘봤자 금칠한 관인지 아니면 동색으로 칠한 관인지 아니면은 나무지푸라기 관인지 요 차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이들 관짝 만들어주는 거 너무 이렇게 칠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인간관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관 만드는 것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잘해줘봤자 저 사람 관짝 문 만들어주는 것밖에 못하지.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못 준 것 가지고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의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사랑의 책임은 최선을 다해 붙잡되 사랑의 권리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밖에 못 만드는 거면은 안 만들지 이렇게 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부모는 그래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권리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관계와 마음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되 석 달이라는 한계선을 넘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내 아이인데 이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당 다함교회 성도인데 이런 말도 못합니까? 네,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것도 말 못해, 이 생각도 못해, 이 정도도 못해,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요 정도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도 못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갈대 상자를 갈대와 갈대 사이에 올려놓고 남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선생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바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올인하면서 뛰어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런 마음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더 용기 있었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비운 종으로서 상황과 관계를 다가간다면요, 100%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는요, 오늘 아기의 생존만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이 아기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딸에게 보여진 것을 통하여 부모의 인생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이를 내가 잘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버려도 되니까 제 아이만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출애굽하게 만들려고 지금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아이도, 첫째 누나도, 그 민족 전체도 출애굽을 위한 시작점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애써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회복의 시작점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믿고 버티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저 부분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앉아있는 게 오히려 이 시대에는 이 아이가 다양한 부분을 접근하고 창의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문이라고 생각하신다. 믿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만드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의 길이 열렸고 그렇게 행복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가정이 느꼈던 행복의 길,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노예로서 믿음의 부모가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하루 버티기만 해달라, 이게 모세 부모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는 부모로 이 모세의 부모를 들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 거창한 거 안 바라고 그냥 오늘만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꿈을 꿔라, 나는 너를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탁월한 나의 제자, 나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다.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을 꾸시며 우리의 꿈으로 받으시며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